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우리 10장 13절 16절 우리 봉독했지만 우리가 말씀 한 번 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예,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올해 시작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주일학교 가운데 올 한 해 새로운 영적 부흥 또 수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올해부터 어린이 주일을 지켜야 되겠구나,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좀 이 관점에서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명교회 많지는 않지만 우리 화명교회에 있는 화명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만에 소위도 방문했는데 여러분, 교회 아이들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소위 가정도 혹시나 소외될까 봐 제가 부모님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스타벅스 카드인데 나중에 엄마 받아가세요. 예, 아빠는 없어도 되죠? 예, 그렇죠. 역시 아빠답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좀 문장이 여러분들에게 딱 각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아이들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죠? 서광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띄워주시면, 숲에 어린 나무가 없다면 그 숲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제 아무리 낙낙장송이 우거졌다 해도 어린 묘목이 없는 숲은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새싹이 없는 초원, 초등학생이 없는 나라, 뜨거운 가슴을 지닌 젊은 사원들이 없는 조직은 죽어가고 있다. 서정원 씨가 쓴 글인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어린 주일학생들이 없는 교회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나라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여러분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팬데믹 이후의 통계인데 통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조사인데, 이런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다라고 이렇게 조사된 교회가 대략 5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45%는 뭐냐면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초등부, 영아부, 유치부, 중고등부 아예 단 한 명의 주일학교 중고등부도 없는 교회가 45%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교회 중에 운영하는 교회는 55% 정도 있는데 중고등부를 운영하는 교회는 48%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고등부는 절반이 안 됩니다. 한국교회 52%가 중고등부가 단 한 명도 없대요. 여러분, 이게 2023년 통계거든요. 지금이 2026년이니까 비율이 더 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각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텅 빈 유럽교회, 텅 빈 한국교회. 이런 한국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미래잖아요. 아이들이 미래인데 그래도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 화명교회 안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아이들이 화명교회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떠들고 온다고 인상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저는 절대로 뭐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애가 울면 뭐라 해? 에이, 이렇게 하면서 불타는 눈으로 보면서 나가라고.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화명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주일이나
평일에 그 주일학교 아이들 보이면 뭐 오늘도 노엘이하고 도경이가 말씀 암송했고 또 다른 아이들도 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이면 나 단 한 번이라도 여기 땡땡 S에 가가지고 간식을 사준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들 눈에 보이잖아요. 아이들 눈에 보이면 먼저 아이들에게 마음이 아니라 지갑을 여시고 그리고 좌우의 날선 카드를 꺼내어 주세요. 그리고 사주면서 네가 우리 하면교회의 미래다 말해주세요. 여러분 날선 카드의 능력과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우리 아이들 화면교회 미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교회 주일학교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화면교회 중고등부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등장하는데 근데 사뭇 이 아이들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의외죠.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작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그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애들은 가라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왜 예수님께 감히 나오느냐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꾸짖는 거죠. 오늘날의 부모님이 봤다면 정말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게 상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은 숫자에도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존재감이 없었던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행동이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14절. 자, 예수께서 보시고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자, 예수님이 이 장면을 딱 보시고 노하셨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들이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 이런 자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상식일 때 주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원어로 보면 더 강한 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발 좀 내게 오게 해. 그리고 너희들 방해 좀 하지 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매우 화가 나셨죠. 왜? 아이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주님이 금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이 시간 제가 부모님께 질문을 할게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가는 것을 막은 적은 없으십니까? 이런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에게 짓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자식이 예수님께로 가는 걸 막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큰 교회에서 이렇게 꽤 오랜 시간 사역하면서 청년부, 중고등부 이렇게 주일학교 사역들을 할 때 놀라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부모들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때가 되면 아이들의 예배 출석률이 절반으로 줍니다. 들어봤더니 부모들이 가지 말라고 그래. 지금 시험 기간인데 네가 어디 지금 교회 가냐고. 학원 가야지. 학원비 얼마나 비싼지 아냐고. 어디 교회를 가? 어디 수련회? 수련을 왜 가? 수련회 지금 간다고 네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려고 그러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학 가라는 거예요. 대학 가라는 거. 나중에 좋은 대학 가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심어준 신앙이 뭡니까? 대학이 최고라는 거예요. 주님이 최고,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대학이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과정 중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비전과 목표를 잃어버리는 자녀들 너무 많죠.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국민일보에서 충격적인 조사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주일 예배 시간과 아이들의 학원 시간이 겹치면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믿는 분들 중에 학원으로 보낼 분들이 있을까요? 쉽죠. 놀랍게도 조사 결과 보면 소위 말하는 중직자 가정 중에, 중직자라면 뭐 이렇게 장립 그리고 권사님 가정 뭐 이런 중직자 가정 중에서 학원에 보내겠다가 60%였어요. 그래도 서리 집사가 우리 집사님들 최고예요.
집사님들 믿음이 따끈따끈해서 그런지 34%.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주님께로 가는 길을 부모가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듣고 그래도 우리 사실 우리 하명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뭐 여타 다른 교회들보다 열정적이고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막은 적은 없는데, 나는 애들 교회 못 가게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하면서 여러분 안심하고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내가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단 한 번도 막은 적이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도 좀 20대 때는 좀 놀아봤고, 제가 또 파라처치에 선교단체에도 오래 있어봤고, 신학교도 다니면서 제가 이런저런 다양한 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아빠 목사거든. 참고로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우리 아빠가 장로거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거든. 근데 난 예수 안 믿어. 왜냐?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내가 노골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은 적은 없는데 사실상 더 심각하게 막은 거예요. 부모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하는 어떤 시간들을 하는 어떤 행동들을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모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가 집에서 한 그대로 자식들을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가 한 그대로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믿음이 자랄 수도 있고 믿음이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영상 한번 잠깐 보고 우리 계속 말씀드릴게요. 우리 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1분짜리 영상이죠? 볼륨도 해주시고. It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English. Go back where you came from.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마지막에 영상 마지막에 보면 이 문구가 나오죠. Children see, children do라고 하죠. 아이들은 보고 들은 그대로 자라고 행동합니다. 보세요. 그럼 내가 집에서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부모들이 여기서 예배 진짜 잘 드리죠. 예배를 잘 드려놓고 집에 와서 교회 욕합니다. 그리고 사역자 욕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잘 들어보니까 교회는 너무 이상한 집단이야. 그 목사들은 다 나쁜 사람들 같아.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부모가 막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 안타깝죠.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자녀들이 교회로 주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거죠. 맨날 사역자, 목사 부정적으로 말하고 판단하는 그것 자녀들이 주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같지 않아요? 제가 어제 부부 동반 저녁에 셀 모임 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구나. 여러분이 이왕이면 집에 가셔서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고 자랑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칭찬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저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하명의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보고 그리고 부모의 믿음의 디테일을 보고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어린아이와 같이인데,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어린아이에 대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상반되는 의미로 사용될 때를 보게 되죠.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 또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띄워주시면 어린아이 같이, 성은아, 자 부정적인 의미는 어린아이 같이 유치한,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자,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유치한 신앙이 있고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그 정점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유치하게 누가 천국에서 더 크냐고, 더 큰 자리 차지하냐고 주님 앞에서 다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주님의 제자들인데 너무 애같이 유치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바로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야. 이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인데 긍정적인 의미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성품이 있는 자가 높은 자다,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이 유치하면 안 되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유치한 신앙이 뭔지 우리 한번 말씀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신앙, 성숙하지 않는 신앙을 이야기해요. 좀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띄워주세요. 자, 내가 어렸을 때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우선 내가 어렸을 때 부정적인 의미죠. 말하는 것이 애 같고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근데 내가 장성한 자,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성장하면서 이 모든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되고 예수님 오래 믿으셨다면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거,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거, 어린아이처럼 내가 반응하고 깨닫고 또 말만 하면 삐지고 토라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치한 말과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무례하죠.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좀 무례하기도 하고, 때로는 언제나 기승전결,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자식 자랑하고 가진 돈 자랑하는 말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말들, 그거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애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같은 어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모든 말들, 모든 생각들 주님의 이름으로 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신앙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요동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정점의 목표와 목적을 어디에 가져야 되냐면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하고 장성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이루는 데까지 자라가고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있죠. 우리의 좋은 모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처럼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의 모델을 보이셨듯이 그렇게 그것을 내가 목표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자, 이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사단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자, 성경을 보면 항상 대조죠, 대조.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밑에가 가깝죠. 이 어린아이도 부정적인 어린아이인데 특징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렇게 저렇게 요동하는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 신앙인데 이런 거죠. 누가 말만 하면 쉽게 넘어가고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말만 하면 이단에 혹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도 하지 마세요. 막 사람에게 묻고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사람의 위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의지하지 마세요.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세요. 오직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또 사람의 어떤 말에, 또 사람의 관심에, 사람의 어떤 것에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받아요. 그리고 휩쓸려 다녀요. 세속의 어떤 풍조에 휩쓸려 가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독교는, 복음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내 입에 두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읊조리고 말씀을 계속 알아갈 때 그분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고, 그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분의 그분됨이 내 안에 이렇게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속임수, 그 간사한 유혹,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이,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되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같은 어른에게 또 한 번 권면합니다. 이제는 사람의 말이나 온갖 유혹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장성한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자, 세 번째 어린아이 같은 특징은 때가 오래되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젖이나 먹어야 되는 처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런 단단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데, 이런 위로하는 말, 등 두드려 주는 말, 격려하는 말, 또 내게 언해되는 말은 아멘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결단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단단한 말씀에 대해서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권면했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중에 여러분들 하나라도 말씀 순종하신 분이 있습니까? 일주일 살아오면서 하나라도 말씀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하신 분 있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라고 했는데,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깨어 있으신 분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그 주신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신 분 있습니까? 결단과 순종이 없으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순종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성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아멘으로 반응했으면 그 다음은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신앙의 연수로 내가 성숙하다 할 수 없습니다. 단단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반응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에 대해서 권면 좀 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이 뭘까? 제가 두 가지로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의존하는 신앙이에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소개를 봤는데 너무 반가워서 안아주려고 하니까 딱 이제 저한테 붙더라고요. 제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 또 손 타가지고 저한테 안 오려고 막 하고 하면 어떡할까? 이런 아이를 잘 보세요. 아이를 잘 보면 아이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게 뭘까? 애들 안 키워보셨습니까? 예. 항상 하는 일은 엄마 아빠 찾는 거예요. 엄마 아빠 찾는 거. 제가 3040 부부 모임에 이렇게 이제 성경부 모임 하면 오늘 특송한 제 이겸이는 항상 누구를 찾을까요? 아빠를 찾습니다. 주영 집사님 이겸이 간식 주고, 또 성경 공부하다가 이겸이 이제 기저귀 갈아주고, 또 나고 나면 또 조금 있으면 또 찾아. 그게 여러분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애들은 보면 말로 눈으로 찾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루 종일 있는데 엄마 어딨나 아빠 어딨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울죠. 엄마 아빠가 확인되면 괜찮아요. 엄마 아빠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이겸이를 보니까 아빠 말을 많이 하더라고. 아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어린아이 신앙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늘 이렇게 틈만 나면 고백하는 신앙, 늘 주님을 고백하고 늘 아버지를 찾는 신앙, 그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내가 단 한순간도 주님 놓치면 살 수 없다라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여러분 하나님 찾으셨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셨습니까? 찬양할 때 그 하나님 간절히 부르셨나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떠셨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차려주신 말씀의 밥상을 먹으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인 줄 알아. 그런 복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유연함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 마무리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 특징이 있죠. 어릴수록 이게 유연성이 좋아요. 다리가 쫙쫙쫙쫙 찢어지더라고. 저희 둘째가 예전에 이제 유치원 다닐 때 태권도를 했는데 정말 유연했거든요. 저희 둘째가 오늘 성경 공부한 친구인데 저희 집에 큰 거울이 있어요. 거실에 거울 앞에서 막 아빠 잘 봐 하면서 다리를 180도로 쫙쫙 찢고, 올해 이제 이 친구가 6학년이 되었습니다. 6학년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요즘 이제 필라테스를 하거든요. 하니까 너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얘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다리가 한 45도쯤 찢더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되네. 나도 늙었는갑다 하면서 하더라고. 여기 어르신분들 죄송합니다. 어른의 특징은 굳어짐이에요. 굳어짐. 그러니까 몸이 굳어지는 거죠. 근데 아이들의 특징은 부드러움과 유연함입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이 나이에 다리가 안 찢어진다고 뭐 별 상관없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유연성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딱 내 안에 부딪히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시면, 영적인 이 방향들을 보여주시면 즉각적으로 내 몸을 그쪽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틀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기준을 말씀에 딱 잡고 유연성 있게 탄력성 있게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변하는 것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부드럽고 유연하게 탄력성 있게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즉각적으로 바꾸고 그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신앙, 그것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부곡중앙교회 이제 연합부흥회 말씀 전하러 갔는데
거기에 중고등부 이제 청년들 그리고 이제 장년들이 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주신 마음 가지고 이제 그 출애굽기 17장 말씀 아말렉과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 전하면서 청년 여호수아 세대는 그 찬양하는 자가 되어서 선두에 서고 우리 아론과 훌의 세대는 우리 작년의 세대죠. 아론과 훌의 세대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골방의 기도의 전사가 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다음 세대와 발맞춰 가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3대 예배, 청년들 연합 예배, 열린 예배. 근데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워낙 여러분 요즘 세대 차의 갭이 크니까 간극이 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니네들이 청년들이 우리에게 맞춰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같이 한번 변화해보자. 같이 하자. 이런 고군분투의 현장이 그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 청년들과 장년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여러분 어디 가도 이런 교회 잘 없습니다. 이 청년의 세대가 끝까지 남아가지고 화면교회 10년 후, 20년 후 신앙의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한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유연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던 틀, 내가 생각해오는 방식을 내려놓고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찬양의 진입 장벽이 좀 높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찬양을 할 때 어렵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유연성을 발휘해 주세요. 저 여기 앞에 계신 장로님 두 분 찬양할 때 정말 아이같이 이연이같이 그렇게 박수치고 춤추고 외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저기 저 뒤에 뒷방 늙은이처럼 앉아있는 청년들도 함께 반응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는 그때 지금 다음 세대가 지금 많이 이제 청년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쇠퇴화된다라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 장년들은 영적인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모든 세대가 이런 예배 안에 더 연합하고 아멘이십니까? 더 하나 되고 더 충만하고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는 아이같이 살아있는 공동체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